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장당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 즉 그 당시에 아덴을 떠납니다. 이제 고린도에 이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르는 이 귀한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요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통팔달 무역의 중심지이고 부의 상징이 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우상이 만연했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타락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방탕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최고지. 예수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처럼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속에 가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들이 오늘날에도 들려옵니다.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잘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수 믿고 천당은 따놓고 이 땅에서는 저들 소리 듣고 저들 따라 살아야지. 그런 유혹이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혜롭다는 영적 지적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장 바울조차도요 떨었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들 앞에 약해졌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아들이 좋은 대학 팡팡 들어가요. 사업했다 하면 잘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 맞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말 앞에 주눅 들잖아요. 또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야?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봤어? 바울은 복음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단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나 지혜 있어, 나처럼 사는 게 최고야, 하나님 예수 그따위 필요 없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밀려오는 외로움, 답답함, 두려움에 그도 떨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2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제가 왜 천천히 읽었는지 아시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기 원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말씀 2절 말씀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큰 소리 치면 그게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을 만나니. 몇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에 보시면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추방령을 내리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추방되어 여기 온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 이 세상에서 쫓겨난 분들, 외롭고 두렵고 답답함에 떠는 인생들을 찾아가고 계시냐고요. 물론 바울은 직업이 이들과 똑같았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접촉점을 가진 그들, 공통의 화제를 가진 그들이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바울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엎어지고 깨진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가서 만나시고, 혼자 앉아있거든 가서 옆자리 찾아가 인사하고 같이 주의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참 담대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못 모르고 기도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제 의지로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제 본성으로 이런 기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오셔야, 빵빵한 분들이 오셔야 교회가 힘이 있고 많은 일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나님이 뒤집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제 마음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 되지 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가 되라. 토시 하나 차이입니다. 교회 가냐, 교회를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거저거 가진 자들을 끌어모으는 힘센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가 되라. 그게 진짜 교회니라. 내가 힘 있는 교회를 바라지 않는다. 재정이 빵빵한 교회 바라지 않는다. 퍼주고 퍼주어서 가난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주님을 원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응답이 주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해보니 힘들어요. 한두 분이라야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한두 분이라야죠. 적어도 3분입니다. 그리고 10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서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요. 인생이 힘들면 영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나 그 기도를 시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은 제게 있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인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했어요. 로마서 16장 보시면 바울이 두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지켜주려고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나의 진짜 동역자라고요. 목숨을 지켜주려고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으니 바울에게 그들은 생명 같은 분이 아니겠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누구나 그렇죠. 나를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채워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뭔가를 채워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동역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자기의 목을 걸었던 겁니다. 지난번 순장 세미나 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두 가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맘 놓고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해서 나 좀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나 너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럴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복된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사 결과 이 둘 다 없다고 대답한 분들이 34%였어요. 3분의 1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은 40%로 뛰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죽겠는데. 저는 요즘 가족끼리 약속을 해서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 안 해요. 힘들어도 살겠다고 말해요. 말에 시가 있으니까. 힘들어 살겠는데 실제로는 죽겠는데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외로움, 이런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고독사가 많아집니다. 외롭게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나 힘들 때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저도 아주 많거든요. 그때 제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동역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안 채워주면 떠나는 게 이 세상인데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묵묵하게, 때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사람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런 일 하나 그런 데가 왜 없겠어요? 근데도 묵묵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 땅에 제가 살 때나 언젠가 제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은요, 이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내 속마음, 속 사정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영적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프고 힘들 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 동지가 있으시냐고요.
없으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영적으로 나 홀로 겉돌기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핵심입니다. 엔진입니다. 엔진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죠. 문제는 예배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안 만나는 분들 이해가 돼요. 사람은 외롭거나 괴로운 거 아시죠? 만나면 괴롭고 안 만나면 외롭고 이게 이상해. 그러나 괴로울지라도 만나세요. 그래야 내가 큽니다. 하나님이 옆에 속삭이는 사람 붙여두신 것은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품을 키울 거예요. 내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 홀로 겉도는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순장 헌신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자기 편한 거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3월에 엊그저께 시작된 순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매주 모이는 순모임이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매주 모이지 못하나 순장님들이 연락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순도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돼요. 한스 카로사의 말이 이겁니다.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이에요. 죄송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당신님이라 불렀던 분도 계셨어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게 인생이에요. 만나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입니다. 괴로워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괴로워도 만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만남 없이 성숙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자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태어나서 처음 예배 참석할 때 제가 이렇게 꼭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아기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만남의 축복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죠. 이미 눈치채셨죠? 누구와의 만남이죠? 한 분과의 만남입니다. 1980년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 나라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전남 광주와 온 나라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일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아직 믿음도 없었어요. 제대로 깨닫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립호텔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국립호텔이 뭔지 아시죠? 나라에서 세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한 푼 안 받아요. 그리고 때마다 찜질해주고, 찜질은 매 찜질을 말해요. 이빨 나가고 온몸이 망가졌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서대문 구치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억울했지요. 빨간 줄 그어지고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빛은 어둠에 비춰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져도요, 한 분을 만나지 못하시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반대로 모든 걸 못 가졌어도 한 분을 만나시면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제 삶의 이유이며 목회와 설교를 통해 유일하게 증거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가 1980년도 그 추웠던, 봄이지만 추웠던 그때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만났던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제 인생은 남는 장사예요.
제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죠. 시줄과 날줄, 날줄과 시줄, 줄여서 날씨라고 그랬습니다. 흐린 날과 개인 날이 다 있어요. 고통과 형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통과 형통은 찾아오지만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고통과 형통 둘 다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고통도 시험이 되고 형통도 시험이 돼요. 실패도 시험이 되고 성공도 시험이 돼요. 가난해서도 시험이 되고 부자가 돼도 시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도 유익이 되고 형통도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오늘 몇 차례 걸쳐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해 받을 걸 왜 안 두려워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뭐죠? 우리들은 이 세상보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죄가 강하고 고통이 강하고 죽음의 세력이 강해요. 돈 벌어서 그걸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 해도요, 제가 만났던 분들을 보면 가련하기 짝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돈밖에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련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강하면 안 돼요. 세상보다 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강함이 뭔가를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강하시듯이. 교회가 살면 세상 죽어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요. 부모가 살면 자식 죽어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 살고요. 목사가 살면 성도님들 죽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원리예요. 문제는 교회가 강해지려고 했어요. 힘센 공동체가 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는 거지, 내 힘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과 금은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예수님처럼 되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예수 믿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약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패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병들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죽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지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나 우린 세상보다 약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 분을 만남에 그게 사람이어도 엄청난 축복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한 분을 만날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 무엇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과 영생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 1이 나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밤새도록 온 세상을 휩싸고 있는 어둠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두려움 내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그분 앞에 두려움의 어둠은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보세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가 뭐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아까 고린도인들처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니나 너, 너무 거룩한 말을 썼나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인생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삶과 죽음이 엄중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핍박과 환난 당하면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5절에 나와요. 5절 하반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 증언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붙잡힐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끊임없이 입만 열면 하는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신 순간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사로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붙잡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이 그 어둠을 비춰줘요. 상황이 해석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고난을 주신 뜻이 있구나. 상황이 해석되면,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붙잡은 말씀이 그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붙잡은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는 빛이 되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편 23편 4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뭐죠? 이제 죽었구나, 끝장이라는 거죠. 음침이 뭐죠? 아무런 빛이 안 보여요. 골짜기가 뭐죠? 빠져나갈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이 13편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비로소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펴지게 되고, 질끈 감았던 눈을 다시 뜨게 되고, 풀렸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에 붙잡힐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장 32절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해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후에 성경 묵상학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시라고 괜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10시인지 11시인지 모르겠어요. 이 묵상학교를 준비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를 1시간 이내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말씀이라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성경 묵상학교는요 14년 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 하려고 해요. 높은 봉우리, 성경의 높은 봉우리들을 찍고 다닐 거예요. 땅에 고받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영적 비행기 타고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부터 히말라야 모든 봉우리 한번 찍고 다니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갈 거예요. 읽으세요.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오늘 오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 묵상의 집을 시작합니다. 묵상자가 계속 들어가죠. 차이가 있어요. 주로 오후에 있을 성경 묵상학교는 봉우리를 찍고 다니다. 봉우리. 묵상의 집은 깊은 계곡들을 사사치 탐험할 거예요. 이미 토요 묵상의 집에 오셨던 분들은 아세요. 한 분은 신세계를 맛봤다고 하세요. 그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깊은 계곡을 탐험하세요. 성경에. 수예배도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4명의 목사가 돌아가며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직분자분들 왜 안 오십니까? 옛날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태반 안 보이세요. 온라인에 젖어버렸거나 수예배 중요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작심 며칠이죠? 기가 막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일 예배를 만드신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작심 3일도 괜찮아요. 3일마다 뭐 하면 되니까? 작심하면 되니까. 주일에 말씀 들어도 금방 힘이 해지잖아요. 힘이 해지잖아요. 3일째. 정말 직장이나 몸이 너무 아픈 분들, 그분들은 동영상이라도 하세요. 그러나 사지 멀쩡한데 3일째 말씀 안 붙잡아요? 세상 이길 길이 없어요. 직분자분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말씀을 붙잡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고 섬길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걸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애써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죠. 이번에는 내 자식이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히겠냐고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잡혀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다 죽어요. 말씀에 안 붙잡히면 세상에 붙잡히는데 다 죽어요. 고통과 형통이 오히려 더 죽여요. 그저 물질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우리가 먼저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요. 안 그랬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길이 말씀에 붙잡히는 건데 제가 어찌 이 말씀을 안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선포할까요?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말씀에 붙잡혀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단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했죠.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18장 7절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디도 유스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넣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굳이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뜻인데, 크시고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어요?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게 두려워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요, 두 가지를 준다고 말해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모두 두렵지 않게 돼요. 메시지 세 번째,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밤에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은 같이 가요. 어떤 사람도 널 대적하지 못해, 해롭게 못해.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일덕 기장님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 신혼부부 60일 쌍을 비롯한 165명이 타고 있었어요. 하와이 관제탑에서 기상이 너무 나빠서 장대비가 거세게 몰아친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비행기에 벼락이 내려 꽂혔어요. 비행기 안에 불이 꺼지고 깜깜해지니까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기야 착륙 15분 전 비행기의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고장나고 말았어요. 수동 조작 장치마저 고장나버리고 아무리 돌려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었다 싶은 그 순간 이 신 기장님이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보았던 환상처럼 이분에게도 황홀한 환상이 보이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의 멋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평소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겠냐고요. 그 묵상했던 말씀이 이분 속에 들어와 계셨고, 그 말씀이 이분을 붙잡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분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신 기장님은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안 돌아가던 핸들이 스르르 돌아가고요, 바퀴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장님이 외쳤습니다. 승객 여러분, 모든 바퀴가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 속의 바울의 외침처럼 외쳤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승객들은 눈물을 흘렸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예수 믿었는 일은 알 길이 없지만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다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핵심 메시지 대신에 다 함께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이 시간 찬양을 드립시다. 두 곡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이 찬양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으며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지요?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산성에 보여주시고 주님은 내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주님을 붙잡으셔야 말씀을 붙잡으셔야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모든 두려움을 것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우리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입니다.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의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온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무너지고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기 원하여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미얀마, 베트남, 우크라이나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그 땅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
전파되고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